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 마지막 종말 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 촛대의 비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촛대의 비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은 무리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세 번째 이들은 대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대전적인 성도님들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에 대해서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면 오늘 본문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림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연단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과 과정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제 구원파식 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파.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식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인간의 책임은 없는 이제 그런 식의. 그래서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나와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김세현 박사, 바울 신학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손가락에 꼽는 대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김세현 박사.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를 했고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똑똑한 분이고 언어를 잘해요. 영어부터 이분이 거의 7개국어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해서 이분이 이제 바울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한국교회 믿음이 구원파 수준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구원파 수준의 믿음. 그게 무슨 뜻이냐? 행위가 없고 삶이 없다 이거예요. 삶이 없다. 그래 구원론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숱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창세기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명기 1장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들어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들어가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냥 막 싸우는 거 없이, 전투 없이 그냥 들어가서 딱 차지하면 안 되냐?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방식은 여러분들 역시 은혜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을까? 아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물과 이런 것들을 숨겨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 자기가 쓰려고 아간이 불순종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36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게 이제 구원론에서 중요한 어떤 그 해석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거의 양자역학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 히노님은 무리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방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구원파는 순종을 거부합니다. 순종을 거부해요. 이게 또 우리 시찰에도 여기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파식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자, 흰 옷 입은 무리는 마지막 때, 촛대 비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구원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반복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그죠? 쭉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여기 승리한 자들이다. 그렇죠? 네 번째, 흰 옷 입은 무리 모습. 네 번째는 자,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환란을 통과한다. 다시 한번 여기 또 나와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우리 그렇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거를 자 여러분들 정말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책임, 믿음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이거 이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이들은 뭐 여행지에서 나오는 자들도 아니고, 놀이터에서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술집에서 나오는 자들도 아니고, 호텔에서 나오는 자들도 아니고, 오늘 본문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 큰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뭐 다 마찬가지예요. 환란을 갖다가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연단되고 그리고 준비되고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자, 이 큰 환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국 이래 없던 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이 표현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환란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번 달아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하듯이 이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 환란을 통과하고 사자굴과 풀무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찬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춘향의 마음, 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몽룡이 한번 딱 하면 또 찔러본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그렇게 해서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런 거죠. 역시 이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가장 신랑을 위한 선물, 순결이죠, 순결. 그런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육체의 순결을 갖다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신랑에게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 생즉사, 사즉생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이순신 장군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 확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부담스럽게 이렇게 성경에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피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파식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엉망진창 이상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은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서술됩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땅의 위험과 수많은 몇 대를 맞고 40의 감화면을 몇 번을 맞고 쭉 나옵니다. 죽을 위험을 거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은사가 많고 가진 재능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그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 자, 그러나 여러분들 또 여기 은혜가 따라옵니다.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3가지 정도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7년이 다 안 찹니다.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과 환란을 갖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시겠다. 이게 이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피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하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말세에 내 영으로 내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연기와 기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이적과 기사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간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증인이 권세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강력한 두 증인이 하나님 보내셔서 모세 같은 주의 종을 보내셔서 딱 지키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고 영적인 전투 승리 이런 거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 능력을 덧입고 그렇죠?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성막에서 등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태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큰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태우는 그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흰 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흰 옷 입은 무리의 모습 다섯 번째는 여기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전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과 순종도 같이 들어가지만 역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역시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되는 것이다. 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역시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자,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래도 흰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죠. 예복을 안 입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유구무원이었다는 거야.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피로 씻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이거는 회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손발을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항상 두루마리를 빨고 손발을 씻고 그렇게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공로 그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된다.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과의 결혼, 예수님과 하나됨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양자역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전혀 무슨 100 플러스 100은 200이 안 되고 100이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이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원파식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한번 얘기했죠?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대. 아무것도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아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러면 또다시 왜 먹냐고 너는 왜 먹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먹지도 말지. 먹는 건 먹어야 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편 위주로 갖다 붙여요, 말씀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치부를 가려주셔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피의 제사예요. 그죠? 대속제물을 갖다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속제일 때에 성소를 제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죠? 막 피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구약의 제사는 다 피예요. 그죠? 피. 자, 여러분들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다른 건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결국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 자, 레위기 17장. 먼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그런 것이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값이에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사함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전체가 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구원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구원파 교회 가가지고 구원파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아요.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삶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혼란이 찾아와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정통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또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구원파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목사도 빠지는데 구원파 교회 가가지고 여기서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면은 미혹됩니다. 미혹당해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여정, 과정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신칭이 또 강조합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만큼 삶을 얘기하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자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죠? 진짜 무섭게 얘기해요. 몸을 드려야 돼요.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촉지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 피로. 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이들은 최고의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전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보좌 앞에 서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거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hinnom 무리들은 구원을 달성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죠. 자,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으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김연아가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1위. 그죠? 뭐 자랑스럽죠. 세계 1위요. 세계 1위. 러시아 무슨 뭐 겨울나라에서 못 이겨요. 김연아가 최고예요, 최고. 그 아름다운 몸짓하며 그러죠? 이거를 갖다가 김연아가 세계 1위가 되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흘렸던 피눈물은 뭐 그런 얘기 잘 많이 나오죠. 고생해서 동계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1위라고 하는 영예를 얻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김연아가. 뭐 대통령이 누구였냐 뭐 탄핵됐는데 그게 어떤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대통령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1위를 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통령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문의 영광이죠.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그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다. 또 다시 또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고난을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는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오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에 그 늦은 나이 어쩌면 그죠? 이제 나갔다가도 돌아올 그 나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에 따라 나왔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에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천대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영예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얻은 거예요. 그냥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뭐 이삭과 야곱 다 마찬가지고 요셉 그 어려움과 환난 연단을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 영예를 생각해 보세요. 찬란하게 하나님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요셉을 사용하시고 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 다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40년 연단하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김일성이 아니고 위대한 영도자, 우리의 지도자, 그죠? 모세요, 모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사람,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모세. 그런 거죠? 그 연단 통과하고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뭐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다음에 다윗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저만 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인 중에 계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도 그거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면 바로 내려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뭐 그렇게 말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뭐 다 죄인일 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면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힘을 입은 무리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들은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씻었었어요. 피로. 그 흰옷은 이렇게 해서 이들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예요. 또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고, 다 은혜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고난을 거치고 마지막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지나온 사람만이 아는 거죠. 굽이굽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죠? 다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모세,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또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백성들, 하나님께 그런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흰옷 입은 무리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요. 그러나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다윗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여서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